마음은 본래 없는 물건이다. 생각이 끊어짐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늘 한결같은 속성을 지녔기에 생멸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그것은 허공과도 같은 성품이므로 부동으로 존재한다. 움직이는 것은 틈새를 지녔다는 의미이다.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온다면 멈추어진 정직한을 지니고 있다. 촛불이 끊어짐 없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도 윗 심지의 불은 꺼지고 아래 심지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직한을 통과하는 것들은 모두가 틈새를 지닌 것이다. 따라서 틈새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생멸하는 속성을 지닌 것들의 바탕이기도 하다. 이처럼 틈새 없이 한결같은 생각을 틀 잡겠다고 생겨난 마음은 허망한 속성이 아닐 수 없다. 마음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구하려 한다는 것은 어쩌면 크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마음 자체가 집착으로 뭉쳐 이루어진 관념의 덩어리를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컴퓨터에서도 지움이라는 DEL 키는 파일이나 문서를 지울 순 있지만 지우는 자신을 직접 지울 순 없다. 마찬가지로 눈은 보는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눈을 볼 수는 없다. 마음도 육근의 하나인 의근이라 불린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의근이 있으므로 보이고 들린 생각에 대하여 헤아림이 가능한 것이다. 만일 의근이 없다면 보이고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의근이 감각기관 중의 하나라면 눈과 귀와 같은 속성을 지녔을 것이다. 눈과 귀는 자신의 의지작용이 닿질 않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좋은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근도 의지작용이 닿을 수 없다. 사물을 보고 들으면서 깨닫고 인식하는 작용만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군에 개입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의군의 의지작용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찾아 나서도 마음은 발견될 성질이 아니다. 여기서 참으로 역설적인 논리가 등장한다. 눈이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눈을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면 바로 그것이 눈이 눈을 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찾겠다고 나선 것도 마음으로 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마음을 본 것이다. 마음을 보았으면 더 이상 마음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 아닌 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이 본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는 비로소 본성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다. 그는 이제 마음의 안식을 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마음의 안식을 구하려는 그 마음을 쉰다. 얻고 구하려는 그 마음만큼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안식이란 쌓아 올리고 끌어 모음으로 해서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좋고 싫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본래 뿌리 없이 존재하는 허망한 속성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마음으로 갈구하는 일이 소용없음을 이해한다. 마음의 갈구가 사라진 마음이 곧 평화로움이다. 번뇌 망상을 닦아내고 떼어내려 한다면 그것을 실체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떼어낸다고 떨어질 성질의 것이라면 처음부터 달라붙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이란 본래 없는 허망함이라면 허망함을 털고 닦아내려는 걸레질이 도리어 허물이 될 것이다.
마음이 실제한다고 믿게 된 원인은 시간 개념이 내면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마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즉,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로 인해 미래를 꿈꾸는 것이 가능하므로 마음이 존재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달이 진다. 태양이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멀어지면 겨울이 된다. 나무와 풀들이 자라서 무성해지고 시들어버리는 현상을 보면서 시간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시야를 멀리 본다면 모든 것은 거듭 반복되고 있다. 태양이 먼 곳으로 움직이면 겨울이 되어 풀들이 사라졌다가 봄이 되면 돋아난다. 그와 같은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춥고 덥고를 느끼는 변화가 일어난다. 1년을 단위로 보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지만 100년, 1000년의 단위로 보면 풀들은 더우면 피었다 추우면 사라짐을 반복할 뿐이다.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질 만큼 곧장 앞으로만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은 발견될 수 없다. 어쩌면 이와 같이 시간의 왕복 운동을 따라서 존재계는 유지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처럼 앞으로만 계속 진행된다면 존재계는 예전의 모습과는 매번 달라져야 하므로 생명체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사자와 호랑이는 모습이 엇비슷하고 같은 고양이과에 속하지만 그들의 이세가 태어나면 거기서 멈춘다. 만일 3세, 4세가 계속 태어난다면 전혀 다른 종에 속하는 변종이 태어날 것이므로 생태계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생태계는 이처럼 반복하며 순환하기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간이 앞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면서 왕복하고 있다. 이처럼 앞뒤로 왕복하는 것을 시간이라 부를 수는 없다. 시간 개념이 마음에 들어선 것은 왕복 운동 중에서 일부분만을 떼어놓고 보는 까닭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흘러가고 사라진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으므로 놓치지 않으려 하고 보내지 않으려 집착한다. 따라서 마음속에 시간 개념이 존재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혼란과 갈등을 겪을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좋던 싫던 간에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까닭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를 항상 저울질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는 두 개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좁고 쫓기는 관계를 이루게 된다. 지금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로부터 쫓기고 있다. 이러한 패단이 시간을 직선상에 놓고 보기에 나타난 것이다. 미래의 나를 성취하기 위해 앞선 사람은 따라잡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을 더 멀리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이 상대적 관념에 물든 마음의 모습이다.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내가 일으키는 갈등으로 하여금 무엇이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를 분간하느라 실체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다. 가령 눈병이 나서 눈이 부은 상태로 족보를 바라본다면 뿌옇게 불빛 주위로 둥근 그림자가 생긴다. 또한 손으로 눈을 누르면서 사물을 바라보아도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어느 쪽이 거짓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견해를 지녀야 한다. 저것은 옳고 이것은 그른 것이며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 자신이 눈을 손으로 눌러 생긴 것이란 사실은 잊어버리고 두 개로 보이는 사물을 앞에 놓고 진짜와 거짓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은 쉴 새 없이 번거롭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두 개의 사물이 있다거나 혹은 없다거나를 논할 필요조차 없음을 안다. 손가락을 치워버리면 사물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다. 미래의 나란 있다거나 없다거나를 논할 필요도 없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나만이 실존인 까닭이다. 우리가 혼란받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애쓸 필요도 없다. 스스로가 눈을 눌러 만들어낸 허상으로 인하여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지금의 나와 저렇게 되어야 하는 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이란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면서 미래를 불러들인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는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왕복하면서 순환되는 것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과거를 떠올려 미래를 예측하면서 꿈꾸고 있다면 슬픔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다. 왜냐하면 싫었던 과거는 지워버리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그것과 반대되는 미래를 원하게 된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만 꿈속의 헛개비를 쫓는 것이다. 계속 순환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흐름을 거부하려는 집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이 흐름을 따라 사라질 것이라면 결국 허공꽃을 따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무수한 생사를 겪으면서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는지도 모른다. 과거의 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번이 높은 산을 오르듯 쉼 없이 오르고 또 오르지만 매번 죽음 앞에서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허탈함을 기억해낸다면 필요 이상의 것을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집착이란 세상의 본질은 순환의 흐름을 막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결국 부정적인 사고로 변질되기에 슬픔을 잉태하게 된다. 세상에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존재한다. 비눗물을 흔들면 무수한 거품이 일어나듯 에너지의 흐름이 삼라만상을 일으키고 생명체를 생겨나게 한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멸을 반복하지만 아상을 지닌 마음은 나와 내 것을 진실하게 여기면서 둥지를 들고 있다. 아상의 마음은 지금 현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드나들며 불안정한 갈등에 쌓여 있다. 그렇기에 미래를 꿈꾸느라 가도 가도 끝없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가도 가야 할 곳이 없고 와도 온 곳이 없다. 과거와 미래란 손을 눌러 생겨난 허공꽃과 같은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꿈을 깬 사람과 같아서 더 이상 꿈꿀 필요가 없다. 그는 삶의 목적을 숨 한 번 들이킴에서 찾고 숨 한 번 내쉬면서 구한다.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면서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다. 가도 가도 끝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아는 자는 더 이상의 끝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목적지인 까닭이다.
우리는 그를 무위무위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26. 소란과 고요. 일상적인 마음은 고요함과 소란함을 지니고 있다. 소란한 상태와 고요한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 항상 고요한 마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항상 소란함에 젖어 있다면 고요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고요한 마음을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고요함이란 소란함이 있기에 가능한 까닭이다. 우리가 마음을 단속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모순을 지니고 있기에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다. 고요함과 소란함이 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한다. 마음이 이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안다면 마음을 단속하려 들지 않고 단속하려는 그 마음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마음을 단속하고자 하는 것은 소란과 고요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마음이 가라앉아 고요해지면 바깥 세상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궁금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움직임과 변화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은 꿈꾸는 상태와 같다. 군대에서 외치던 구호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었다. 우리가 모든 긴장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능률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망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산다는 의미이다. 긴장한다는 것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존재하는 탓에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관념은 긴장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 남들이 지녔기에 자신도 지녀야 한다는 식의 목표라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은 삶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바람조차도 자신을 비켜가야 한다. 안정적인 삶을 꾀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안정을 추구하려는 부단한 노력도 결국은 헛된 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 목표가 아닌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여기에서 평온과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기가 쉴 곳이라고 속삭이는 마음에 기만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만일 지금 평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미래가 다가와도 자신의 습성대로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할 것이다. 지금 열심히 자신의 삶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다면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 내일부턴 정말 끊어야지 결심하는 술꾼들의 변함없는 독백처럼 들려올 것이다. 차츰 끊는다거나 점차 양을 줄이면서 끊으려 한다면 결국은 포기하고 말 것이다. 한 번에 놓아버려야 한다. 무명도 마찬가지라 차츰 닦아내면서 덜어낼 수는 없다.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가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멈춰 설 것이다. 세상은 쉼 없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한켠으로 비켜선다면 흐르지 못해 고인 물처럼 우리는 부패될 것이다. 세차게 흘러내리는 세상의 물살을 마냥 두려워한다면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이다. 두려움은 미래를 떠올림으로써 빚어진다. 순간순간을 완전하게 살아간다면
마음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를 꿈꾸려는 허구를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목적지가 된다. 그렇다면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삶이 커다란 매움의 터전일 때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속박되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가라앉을수록 미래를 꿈꾸는 행위도 사라진다. 마음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물든 것은 꿈에 젖어 있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높음과 낮음, 밝음과 어둠 등의 양변에 매달린 마음은 진실과 거짓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기륭이나 선과 악 등의 상대적인 개념이 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느 것도 참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때 모든 꿈은 소멸된다. 우리가 늘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보고 듣는 것은 무지한 사고의 집착이다. 이원적인 견해는 꿈과 현실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만든다. 꿈이면 모든 것이 꿈이고 현실이면 모든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정신이 맑고 투명하다면 과거에 끌어들인 선입견으로 상대나 사물을 평가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한다면 코끼리 코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정신은 혼탁해진 것이다. 꿈이 꾸어지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마무리하지 못할 때 꾸어진다. 꿈은 생각의 연장이고 무의식으로 저장되었던 기억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본인이 상상할 수 없도록 낯설고 생소한 미지의 것은 꿈도 표현해내지 못한다. 꿈은 꾸어지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꿈은 존재하지만 원인 없이 존재하므로 강물에 비친 달과 같다. 그것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마치 손을 눌러 전등을 본 사람이 두 개로 나타난 전등불이 있음과 없음으로 논할 필요가 없음을 안다. 전체적인 시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꿈과 같다. 크고 넓은 통 속에서 무수히 생멸을 반복한다면 단지 자리만을 바꾸면서 움직일 뿐이기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 자리만을 바꾸면서 생사를 거듭하고 있다면 희로애락에 매달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자리만을 바꾸면서 생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지 못한 탓일 것이다. 꿈을 꾼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고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꿈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꿈인 줄 알지 못하기에 마음을 찾고자 하며 본성의 마음을 발견하려는 것도 꿈속에서의 일일 뿐이다. 우리가 꿈속을 전전해 왔음을 알면 그 즉시 꿈에서 깨어난다. 모든 것이 꿈속의 일이라면 더 이상 마음은 비교와 의도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며 점차로 깨어나지 않고 즉각 꿈을 깨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사람은 삼라만상과 몸과 마음의 일체가 꿈속의 물건일 뿐이다. 꿈속의 물건들이 비록 다르게 보일지라도 거울에 비친 온갖 영상들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양변에 매달려 이원적인 견해에 붙잡힌 것은 꿈인 줄 몰랐기에 행한 것이다. 꿈깨물 하려는 방법을 구하는 것도 꿈속을 진실하게 여긴 탓으로 환병에 깊이 빠져든 것이며 그로 인해
꿈에서 깨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꿈인 줄 모르는 것은 보고 들으면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만치 세상을 진실하게 여기면서 나와 내 것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뿔뿔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끝없이 생겨나고 멸함을 반복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세상은 커다란 통과 같다.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생과 사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꿈을 꾸고 있음과 같다. 꿈에서 깨어난 사람은 꿈속에 물건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설령 꿈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함은 꿈과도 같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면 꿈과 다를 바 없다. 생사를 반복함도 꿈속이며 생사를 벗어난 경지라 해도 결국은 꿈속의 일일 뿐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삶과 죽음이란 마치 허공에서 허공꽃이 어지럽게 피었다가 어지럽게 멸하는 것과 같아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일체가 꿈과 같다면 실제로는 생사가 일어난 적이 없고 생사에서 벗어난 적도 없으며 생사를 벗어난 경지를 구할 바도 없으며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다. 그것이 본성의 마음이며 지켜봄이다. 27.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즐기라. 높은 산도 미세한 티끌들이 모여 이룬 덩어리이며 여름이면 나타났다 겨울이면 사라지는 풀처럼 생주이멸을 계속할 뿐이다. 단지 조금 느리고 더 천천히 세상을 하나의 풍경화로 바라본다면 1인칭의 나는 사라진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나타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액자 속의 그림이다. 선과 악이란 개념도 행복과 불행도 모두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사라질 그림자처럼 허망한 것임을 이해한 사람들은 마음에 어떠한 파장도 일으키질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특징을 지님도 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즐기면서 그저 단순하게 존재한다.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살아간다. 심지어 낮에는 사고로 밤에는 꿈으로 밤낮 없이 생각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보고 듣고 맛본 기억들을 통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양변을 오르내리면서 마음은 부산하게 움직인다. 모든 것에 대하여 아상 중심으로 맴돌면서 마음은 자신만의 세계를 꾸미려고 한다. 우리가 꿈에 젖어 사는 것은 마음이 양변에 매달린 채 육신을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궈놓은 집착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마음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처럼 삶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양변을 쥐고 흔들려는 마음으로 인하여 세상과는 동떨어진 객체로서 존재하기에 밧줄을 뱀인 줄고 공연히 마음 졸이며 번거롭게 애를 써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건 상대적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언어로 바꾸어 놓는 까닭이다. 언어 문자로 인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마음은 갈등과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만일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언어로 바꾸려는 시도를 차단한다면 마음은 훨씬 단순해질 것이다. 사물의 이름도 떠올릴 필요가 없다. 외국어 단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고 들려오는 소리에 음악처럼 높낮이를 감상하면 된다. 마음에서 언어가 흘러다니지 못하도록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될 것이다. 마음은 고요해진다. 언어가 내면에서 사라지면 과거를 몰고 오지 않는다. 이처럼 언어는 실체를 가로막는 벽과 같다. 아르마리를 지닌다면 그로 인하여 마음은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실체보다는 에대하여란 관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진리와 진리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다.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한다면 진리와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한결같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변하고 내일 달라지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언어란 상대적인 관념이기에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다. 그렇기에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상대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상대적인 세계는 늘 변하면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 언어가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저장된 기억이 흘러다니는 것이다. 내면은 이미 과거에 의해 점령되어 있다. 그 자리에는 진리가 발붙일 수 없다. 진리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거나 짐작하거나 언어 문자를 빌려 표현하는 행위는 진리와 등지는 것이다. 본성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켜봄은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슬픔이나 기쁨 등에도 물드는 바 없이 지켜봄을 행할 수 있으므로 언어가 닿지 않는다. 지켜봄뿐만이 아니라 견문각지의 성품은 전부가 그와 같다. 사물이 눈에 비치고 소리가 들려오고 맛과 냄새와 촉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지금 현재형이므로 과거의 산물인 언어로는 닿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본성의 마음은 의지와 욕구를 지닌 거품의 마음이 아니다. 언어가 닿을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물들지 않으므로 차별 없는 평등함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아상이 개입되어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할 수 있다.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끌어들여야 가능하다. 과거를 끌어들이는 것은 마음이 닦아놓은 길이다. 그러한 길을 따라 움직이는 생각은 이미 아상으로 길들여진 모양을 지녔기에 반쪽짜리 생각의 모양이다. 모양을 지닌 생각들로 내면이 가득 차면 전체적인 시야를 갖지 못한 탓으로 내 입장과 형편을 따라 보고 듣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미래를 넘나든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마음은 재빠르게 기억된 정보를 통해 자신의 뜻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훑어보고 있다. 음악 한 곡을 들어도 자신의 기호와 맞지 않으면 영 찜찜하다. 매사를 자신의 색깔을 입히고 기호에 맞는지를 판단하여 인식하는 과정을 순식간에 거친다. 마음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이미지에 들어맞는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편을 가르는 것은 자기 편 아님을 나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세상의 벽을 쌓는 것과 같다. 내 편이 많아질수록 내 편 아님도 늘어갈 것이다. 마음의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삶은 고통으로 얼룩지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끝없이 자신의 기호와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습성으로 물들어 있기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식상함을 느끼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에 길든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산다면 내 맘에 드는 것을 고르느라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에 의해 혼란을 받는다. 취사 선택이 많아질수록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마음이 깊어지면 싫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치 분노와 원망을 일으키므로 혼란과 갈등의 폭은 넓어진다. 식당도 한 번 가본 곳이라야 마음이 놓이고 사람도 만나본 사람이라야 안심할 수가 있다. 이처럼 마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역에서만 움직이려 한다. 마음은 오직 아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은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과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본성의 마음을 찾아 나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과거의 그물로는 현재 진행형을 건져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지켜봄은 과거에 존재하지 못한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동작하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의 성품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며 보이고 들려옴을 알아차리는 지켜봄 역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하는 견문각지의 성품에 대해서는 보고 듣는다거나 혹은 보이고 들린다는 말도 바르지 않다. 보고 듣는다면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울에 영상이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의지를 지니고 영상을 비추는 것은 아니다. 거울이 있으므로 영상이 드러날 뿐이다. 눈이 사물을 본다면 보는 주체가 눈이 되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나마 본다는 것보다는 보인다는 것이 근접한 표현이긴 하지만 낙점만 알면 될 뿐 언어에 붙들릴 필요는 없다. 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달리하면 주체가 눈이 되지는 않는다. 주체가 있다면 지켜봄이다. 그래서 본다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이는 것을 지켜봄이다. 지켜봄이 곧 견문각지를 일으키고 있다. 보고 듣고 맛을 느끼는 것도 모두가 지켜봄이 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고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도 지켜봄이 있기에 무엇을 헤아리는지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켜봄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지켜봄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전부가 과거의 아르마리로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과거를 끌어들이면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길들여진 마음으로는 순수한 본성의 마음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지켜봄이 마음과 늘 함께 하면서도 마음은 욕망과 분노에 물들기 때문에 지켜봄과는 어긋난 길로 달리고 있다. 내면을 지켜본다는 것은 잘못된 물길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지켜봄은 의도가 들어설 수 없기에 내면에 있는 그대로를 지켜볼 뿐이다. 우리가 지켜봄을 통해 내면을 살피면 의식적으로 지켜봄을 떠올리지 않아도 지켜봄 스스로가 지켜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건 항상 깨어 있다. 그렇기에 의식이 잠들었다 해도 깊이 잔 줄 알고 선잠을 잔 것도 아는 것이다. 삶이란 생로병사의 큰 바다에서 돛담배 한 척이 물결에 휘청거리는 것과 같다. 그런 와중에서 지켜봄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좋고 나쁜 경계를 따라
더욱 요동칠 것이다.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나약함이 기쁨과 행복에 매달리는 까닭이다. 손님은 왔다가 가더라도 주인은 항시 남는 법이다. 가고 오지 않는 바가 주인이라면 변함없이 항상 하는 지켜봄이 우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멸하는 마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죽을 만큼 몸이 아픈 경우라도 지켜봄이 있으므로 아는 것이다. 마음이 있어서 안다면 죽을 만치 힘든 상황이라면 마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아픈 것을 몰라야 한다. 또한 슬픔과 기쁨을 마음이 안다면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므로 슬픔에 대해서는 적게 느끼고 기쁨은 크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지켜봄이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물들지 않고 변해감이 없다면 설령 목숨을 마친다 해도 육신과 지켜봄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뿐이지 지켜봄은 늘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지켜봄의 존재이다. 그렇기에 마음에서 좋고 나쁨,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판단하더라도 지켜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것을 일컬어 깨어있다고 말한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여짐이 내게 온 것처럼 마음을 요동시키는 기쁨과 슬픔도 내가 맞이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지켜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놓고 여백을 남겨두어야 한다. 28. 지켜봄은 원인 없이 존재한다. 원인을 통해 생겨난 것은 원인이 사라지면 소멸되는 허망한 속성을 지녔다. 그러나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소멸되지도 않는다. 마음은 감각기관과 사물이 접촉함으로써 생겨났기에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켜봄은 원인이 있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받아서 지켜봄이 생겨났다면 육신을 따라 지켜봄도 소멸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운 육신을 받았어도 업이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것은 지켜봄이 육신을 일으킨 때문이다. 지켜봄은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